11월 30일 첫째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강은 샬롬이죠. 히브리어로 샬롬인데, 이게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구원은 뭐 생명이요, 죄사함이요, 또는 천국이요, 영생이요, 또는 인도받음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그 여러 단어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의 이제 속성을 띠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제 평강이다. 평강은 그 포괄적으로 구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생명을 얻고 다 얻고 누리고 인도를 받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 있다 하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 나에게는 세상이 얻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구원인 것인데, 얼마만큼 평안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늘 해봐야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살아 있을 때만 평강이 아니라 죽을 때도 평강이, 죽음 이후에도 평강이며, 가난할 때만이 평강이 아니라 그 부할 때만이 평강이 아니라 가난할 때, 억눌림을 당할 때, 곤고할 때도 평강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가 않죠. 가진 자가 평강을 누리고, 건강한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이 평강을 누리죠. 그러나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진정한 평강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나는 평화롭지 않고 오늘도 나는 평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끊임없이 암묵적으로 어딘가로 흘러가냐 하면 평화를 찾아 흘러갑니다. 평화를 찾아, 또는 평강을 찾아 흘러갑니다. 인류의 역사를 뭐 이렇게 잘은 모르지만 길게 이렇게 보면은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을 했습니다. 계속. 선사시대에는 이제 따뜻한 곳을 향해 이주를 많이 했고, 동물들이 그랬듯이 역사 이후에는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그냥 들어서 아는 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 서기 한 375년 아니면 300년대부터 시작해서 68년, 한 600년 이전까지 거대한, 한 300여 년 동안의 거대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했던, 컨트롤 당했던 이 게르만 민족이 막 흩어져서 엄청난 이동을 해서 아프리카로도 가고 영국으로도 가고 유럽 쪽으로 내려오고 하면서, 그게 이제 중세 시대를 열었다 그러잖아요. 중세 시대를 열고 새로운 정치나 경제 것들을 이제 해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끊임없는 이주가 생겨집니다. 도시는 구도시에서 신도시로 이전을 하고,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치면은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사를 하죠. 그래서 입주하고 이사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그 끊임없는 움직임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평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안전에 대한 갈망이요, 평화에 대한 갈망이고, 평강에 대한 갈망입니다. 평강은 어디 있을까? 아니, 기본적으로 안전은 어디 있을까? 그리고 평화는 어디 있을까? 내가 안전한 것을 확보한다 할지라도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진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 그리고 평강은 어디 있을까?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역사는 요동치고 격동을 합니다. 작은 나라가 제국을 만들면 울타리를 더 멀리 사서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류 그 평화 또는 평강을 갈망하는 인류의 갈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 다 어디냐면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북단입니다. 지금도 막 시끄러운 동네.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조용히 해본 적이 없는, 주권을 행사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그래야만 좀 더 평화로울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지역이 이제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인데요. 이 이사야 예언이 이제 선포될 이 당시에 어떤 위기가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다 이제 없어졌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지금의 뭐 패권 국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고대 패권국은요, 그냥 대륙을 삼키는, 아수르가 이제 발언을 하여서 계속 정책을 어디까지 펼쳐 나가냐 하면 아시아 대륙을 다 삼킨 거예요. 그 삼키고 이제 그 아프리카 대륙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근데 물론 못 내려갔습니다만, 그 끊임없이 펼쳐서
끊임없이 펴져 아시아 대륙의 그 마지막 경계점이 어디였냐 하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스불론 납달리예요.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 갈릴리는 하여튼 대륙들이 꿈을 꾸고 펼쳐가는 맨 마지막 경계선이 갈릴리고, 그리고 거기서 한숨 쉬었다가 이제 다른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대륙은 당연히 아프리카잖아요. 그 당시에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 다시 전열을 정비했던 그 정복자들의 주둔군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로마도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데카폴리스 만들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면요, 한 것처럼. 또 애굽은 잘 본토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프리카 북단에 있었던 나오지 않았지만 위기적 상황이 되면 애굽도 나왔거든요. 그 밑에 대륙에서 올라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유명한 갈게미스 전투, 그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신흥 바벨론과 접전을 벌인 갈게미스가 다 물론 여기보다는 위입니다. 여기보다 그 메소포타미아 강 그쪽에 있는 것인데 다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단 한 번도 평화가 없었던 곳입니다. 지금도 싸우잖아요. 거기는 그 동네 지금도 싸워요.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대륙과 대륙 사이에서의 어떤 중간 역할을 하고, 평화만 찾아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죠. 솔로몬 때는 사방이 평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관세를 받았죠. 육로를 통해서 대륙 간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막대한 부의 창출이 다 이런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여리고 다 그 보면 좋은 몫이죠. 근데 정세가 어둡고 이 경제가 이런 전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이 스불론 납달리 지경은 평화로울 수 없는, 날마다 전쟁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다 인간의 내면의 갈망, 어디에 가면 평화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평강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갈망 속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참 참혹한 얘기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참 참혹한 얘기. 전쟁을 하면요, 젊은이들이 다 끌려갑니다. 다 끌려가서 정말 생명바쳐 싸우는 거거든요. 뭐 죽기 아니면 살기죠, 정말로. 그래서 엄청난 군인들이 어지러이 싸우다가 전쟁이 종결되면 누구의 신인지도 알 수 없는, 누구의 옷인지도 알 수 없는, 또 전리품을 취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겠습니다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그 신발 그리고 피 묻은 겉옷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자체가 뭡니까? 역설이죠. 그 인간 역사의 어떤 역설 같은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전쟁을 안 할 수가 없고, 전쟁을 해서 평화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 막대한 피값으로 얻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미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의 운명은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역사의 끊임없는 흐름의 연속 속에서 결국 뭘 말해주냐면 인류는 역사는 발전은 또는 인간의 계획들은 평강을 또는 평화를 만들 수가 없다. 이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어떤 전쟁이든 6.25 전쟁이든 아니면 현재 있는 뭐 내전이든 접전이든 아니면 선전포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든 간에, 선전포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자체가 끊임없이 뭘 말해주는가 하면 그런 역사들이 아무리 과격한 정복을 한다 한들 아니면 정복자가 되든 아니면 피정복자가 되든 간에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평강은 없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태초에 싸움이 있었다. 태초에 분쟁이 있었다. 태초에 살인이 있었다.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둘이 있는 세상 속에서 거기서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고 뭐 계속 이어진 전쟁 이야기.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어떤 패권, 바벨론, 아수르, 애굽, 페르시아, 헬라, 로마, 동로마, 뭐 서로마, 지금의 미국 아니면 중국, 또 다른 새롭게 등장할 어느 패권국인지 또다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좀 한번 해봤으면, 그렇죠? 다시. 근데 그래도 소용없는 거예요. 평화는 인간의 역사로서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있는 걸 만드는 거지 없는 걸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의 내면 안에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의 기억이 있었고 평화로웠던 적이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있었던 거죠. 우리가 낙원에서 신라관 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은 별개의 질문인 거예요. 인간은 잃어버린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잃어버린 평화를, 그 파라다이스를 다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죠. 우리의 존재를 얘기를 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게 인간이에요. 이 참고적으로 이 본문은 이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사야가 역사를 끌어안고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언을 한 내용이고, 이 예언의 성취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의미적 사건 속에서 역사의 배경 안에서 또 이루어집니다. 이사야가 이 아수르 디글랏벨레셀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의 이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장소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짐의 성취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총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취의 개념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역사 속에서 역사적 배경을 두고 먼 시대에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은 그 지역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으나 여기서 제가 조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정치, 경제, 군사, 왕정 또는 민주 또는 사회 이런 제도 속에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스불론, 납달리, 이방의 해변 다 그 갈릴리라고 일컬어졌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되어서 드디어 인간 세상에 평화가 왔는데 영적인 의미 속에서 먼저 제시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인간의 영적인 현 모습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모습이요, 영이 그러하기에 마음이 그러하고 육체가 그러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영과 그러한 생각과 육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세계 속에 당연히 평화는 없는 것이다. 설명을 드리면,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우리가 행동하고 기동하며 살아가죠. 사도행전적 표현으로 행동하고 기동하고 살아가는데 다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는 사람의 행위가 발전을 만들고 사람의 노력이 뭔가의 진보를 이루고, 그리고 인간의 열심이 무언가의 어떤 성공적인 일들로 전개가 됩니다. 빛이 있으면. 그러나 빛이 사라져 버리면, 여기서 흑암은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이 아주 깜깜한. 요즘에 깜깜한 데도 별로 없어요. 하도 뭐 밝게 만들어서 집에 불 꺼도 그저 아파트 맞은편에서 막 빛이 다 들어오잖아요. 암막 커튼 쳐도 빛이 어떻게 또 새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진짜 흑암은 뭐냐면 빛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인간이 무언가를 행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두운 데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 꺼놓고 주방에서 불 다 꺼놓고 한번 대발자국만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장창이에요, 와장창. 불 꺼놓고 움직이면요, 뭐 와장창인 거예요. 그죠? 와장창. 안방에 불 꺼놓고 왔다 갔다 해보세요. 아마 침대 모서리에 아마 발톱 다 빠질 거예요, 아마. 그죠? 불을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라는 것은 이게 인간의 역설인 거죠. 행위의 한계를 말하는,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은 뭘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집니다.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더 무너뜨리는 거죠. 인간이 열심을 낼수록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본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원더풀 팀이 찬양을 할 때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실 찬양 아까 했었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그 현재의 실존은 뭐냐면 흑암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저고 다닐수록 더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더 쪼개지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은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 있기 때문인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왜 평강이 없냐면 흑암 속에 있기 때문이요, 사망의 그늘에서 거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태양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요즘 태양빛은요 너무 따뜻해요, 그죠? 여름에는 아주 지긋지긋했잖아요. 여름에는 막 아주 피곤했는데 지금은 태양빛을 쬐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사람이 빛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밝아지잖아요. 반대로 그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면 어떤 감정이 들까 할 때 기본적으로 사람이 어둡죠.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두워요. 내면이 밝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사망의 그늘에 있으니까 사망의 기운이 감도는 거예요. 생명은 빛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봄빛이 들면요 모든 생명은 저절로 싹이 나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다 이제 잎사귀 막 다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나무들이. 그런 것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내면이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망의 기운이 감돌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감도니까 근심과 걱정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우울과 죽고 싶은 마음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이것은 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영이 느끼는 감정이. 우리 영혼이 사망의 그늘진 곳에 거하니까 영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근원적인 거예요. 외부에서 끌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존재 안에서 솟아나는 그 무언가인 것인데,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사람의 그 실체는 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어둡고 슬픔, 근심, 낙심, 죽고 싶은 우울과 탄식과 불안과 염려, 이런 다 뭡니까? 사망의 기운이잖아요. 죽음의 그림자들이요, 죽음의 향취 같은 것들인 거거든요. 이런 심령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도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내면이 얼마나 영혼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간은 그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빛이 오는 거예요. 겹겹이 쌓여있는 사망의 그늘, 인간은 다 거기서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불안한 것도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사망의 그늘에 놓여있는 나의 영적인 그 현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안 두려운 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평화는 없는 거예요. 평강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수르 제국의 왕이든 아니면 페르시아의 왕이든 아니면 로마의 황제든 간에 아무리 제국을 넓히고 울타리를 스불론 납달리까지 펼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평강이 없다. 왜냐하면 이미 어둠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데, 여러분 추운 겨울에 그늘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벌써 힘들거든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참빛으로 소개하죠. 참빛 대신 예수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귀한 말. 예수님은 빛이래요. 진짜 빛이래요. 이런 전등이 아니라, 이런 밖에 나가 있는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빛을 만들고 이 전등빛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진짜 빛이, 참빛이죠. 참빛. 진짜 빛이 오셔서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진짜 빛이 영혼을 각 사람에게 비추어 나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속에 드디어 밝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 감사와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사랑과 감격과 웃음과 희락과, 그리고 살고 싶은 마음,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것은 참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현상들인 거죠. 그 빛이 만들어가는 역사인 거죠.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그 영혼의 햇빛이 비칠 때 비로소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를 향해 갈구하고 갈망했던 그 끊임없는 이주, 마음은 끊임없이 이주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멈춰질 수 있는 비결은 참빛 대신 예수님이. 예수님은 또 생명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빛.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비친대요. 그 빛, 그 우리의 심령도 하나의 씨앗 같아서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거기서 이렇게 발화를 하는 겁니다. 심령 속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발화하게 이렇게 뭐가 싹이 나는 거죠. 그리고 참 빛이 비치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짜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스불론 납달리, 이 흑암의 땅, 사망의 그늘진 땅 같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춰주면 드디어 빛의 열매가 나타나요. 빛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먹고 있는 요즘 사과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과 다 빛이 만든 거예요. 감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좀 기다려야 돼, 대봉은요, 그죠? 다 빛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열매들, 쌀도 마찬가지, 벼도 마찬가지, 햇빛이 만드는, 태양빛이 열매를 만들듯이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면 우리의 심령 속에 열매가 나오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다. 빛의 열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면 우리의 심령이 살고 거기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착해진대요. 사람이 착해져요. 진짜 참빛이 이렇게 쫙 비춰지면 사망의 그늘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참빛이 비춰지면 그 내면 속에 착함이 생기, 사람이 착해져요. 그 사람이 의로워져요. 그러니까 의로워야 멋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멋있어요. 사람이 의로워지고 그리고 진실해져요. 즉 거짓말을 행하지 않아요. 당연히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이 두려움은 언젠가 이전에 거짓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있으면 내일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10년 뒤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은 다 거짓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짓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사람이 착해져요. 의로워져요. 진실해져요. 그리고 거짓이 사라집니다. 당연히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착해지면 안 싸워요. 사람이 착해지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평화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이미 평강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가 행하시냐 하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른 데로 이사를 간들, 아니면 힘을 모아 새로운 나라를 만든들, 아니면 그 어떤 계획을 바꾸고 여행을 갔다 온들, 그 마음속에 평강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참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제거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빛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보면 사망의 그늘진 거기서 거주하는 자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행하신 것.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앞지자의 막대기. 이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다 노예를 억압할 때 또는 짐승들을 부릴 때 쓰는 도구들이잖아요. 우리가 소로 논 갈고 밭 갈 때 그 멍에를 메고 그리고 콧뚜레를 꿰고 거기다 줄을 길게 연결해서 그걸로 통제를 하잖아요. 때로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막 때리잖아요. 이게 노예를 부릴 때나 짐승을 부릴 때 썼던 그 무언가를 착취할 때 정말 비인격적으로 착취할 때 썼던 도구들인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멍에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날아들는 채찍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고 몰아가는 막대기를 다 꺾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는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안에는 멍에가 없어요. 채찍이 없습니다. 막대기가 없습니다. 자유한 존재가 되는 사망, 죄와 사망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평강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디를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 놓여 심지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의 역사가, 이 본문의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애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억압이 풀려지고 채찍이 사라지고 막대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흑암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그늘에서 비로소 생명의 빛에 거한
최초의 인간들이 나와요. 최초의 인간들. 그 용어가 뭐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천사들이 갈릴리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막 설교했을 때 들었던 무수한 사람들이 칭했던 그들을 향한 별칭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 의미가 커요.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고 깊이가 있는 이야기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역사 속에 심어 나가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역사 속에 심어 나간다. 이미 역사는 민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었고 사회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시민들 또는 그 동네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냐? 갈릴리 사람들이 이기더라. 갈릴리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더라. 그들은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갔던 역사의 사람들이 아니더라. 그 갈릴리 사람들, 이 본문의 갈릴리자, 이 약속이 예언이 성취된 그 최초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별칭으로 나오거든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도시로 들어가고 사마리아, 유다, 심지어 로마까지 들어갔는데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다른 왕의 통치를 받았고 그들 내면 속에는 이슈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내용들이 다른 거죠. 내용들이 다른 거죠. 목적이 다른 거죠. 그들은 평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평화를 제시하는 사람들로 제시가 됩니다. 이게 성도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얻는 사람인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의무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사망의 그늘에 있는 나에게 참빛을 비춰주셨구나. 흑암에 있는 나에게, 흑암에 생하는 뭔가를 행하면 행할수록 인생이 더 꼬여지는 나의 인생 속에 참빛을 비춰주심으로 내 손끝 발끝 하나마저도 의미가 있어. 네가 보는 땅이 지경이 되고 네가 밟는 땅이 여호와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렇게 치열한 전쟁과 이런 접전이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는데요. 평화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한 아기를 주셨대요. 한 아기를 주셨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자칫 인간의 욕심과 또는 인간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연관이 없는 진짜 한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원래 혈통이 있고 족보가 있고 또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진짜 세상적인 입장에서 오신다면 로마 정도에서 황제의 집안에서 태어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몰락한 왕조의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다윗은 몰락을 했습니다. 혈통상 다윗이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 당시에 무슨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몰락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진짜 몸 하나 태어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다 하는 거죠. 그분이 오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지배권, 통치권, 권세를 메고 있다는 거죠. 누가? 이 아기가. 그 기묘자 모사래요. 이게 원래 한 문장입니다. 위대한 상담가예요.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 여기 우리 교회 상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상담하시는 어느 누구든 간에 인간의 문제를 100%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보니까 있어야 그 상담을 여러 군데서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위대한 아주 원더풀한 상담가예요. 그분 한 번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상담이 중요하지만 이 진짜 이게 위대한 상담가가 온 거죠. 근데 이분 중요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고 영존하신 아버지, 이건 시간도 죽음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보호자로서의 의미입니다. 영존하시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만큼 영존하신 분으로서, 그리고 정의와 공의,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할 거예요. 설교 말씀 전할 건데 2-3주 정도 뒤에 할 거고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데요. 다스리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뭐냐 하면 세상과는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안 맞는다는 거죠.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인용을 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는 거 굉장한 이야기잖아요.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광주 12광주리 남고 엄청난 일이 있을 때 거기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을 왕으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에 대한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거예요. 억지로. 나 예수님이 나 그런 왕 아니다 제발. 니네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떠나서 산으로 혼자 가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런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경제의 왕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교육적인 부분에서 물론 영향을 끼치지만 그런 왕들이 아닌 거죠. 지금 보면 기독교가 예수님을 이상하게 억지로 왕 만들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억지로 왕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왕이 아닌데 자기가 원하는 왕을 억지로 만들어서 예수님 나의 왕이, 예수 우리 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경배 안 받으신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 되어주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은 한 아기 같은 세상과는 맞지 않는 분으로 오셨고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고 확실하지만 영원한 이야기 속에서의 통치인 거예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무관하진 않아요. 그분은 다 세상을 다스리시니까. 근데 우리가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 부분의 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이라는,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가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의 급박한 일의 개념 속에서는 그의 통치가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7, 80년, 9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요. 그 내 인생 90년 살아가는 그 통치 기간만을 놓고 다스리는 게 아닌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보시면서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진짜로 임할 때까지, 그분의 통치의 실체가 나타날 때까지, 영존하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세계 안에서 뭘 누릴 수 있냐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얘기했잖아요. 빌라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들은 빛이 안 비쳐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흑암에 있는 분, 예수님 빨리 영접하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 영접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됩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면 안 돼요. 그분의 자연스러운 통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막 끌어맞춰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면요,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들어보면 억지로 임금 삼은 거예요. 맞지도 않는 거죠. 예수님 싫어서 어쩔 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아기로 오셔서 기나긴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이 참된 의미를 깨달을 때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마음에도 진짜 평강이 주어지는 거죠. 평강의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가 여러분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과 흑암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참빛 대신 예수님 생명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니 우리가 참빛 안에 거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역사의 흐름이 평화와 평강을 찾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으로부터 이주와 이사 끊임없는 움직임의 연속인 것이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참 평화를 주시니 그 평강을 받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압제와 그 폭력 가운데서 거두시고 참 생명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로 안전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통치와 영원한 세계를 맞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두려워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 왕으로 임하심으로 평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